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주님의 교회 서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듣게 하옵소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먹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행복한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행복한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 맞습니까? 왜 아름다운 밤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이곳에 가득하니까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테니까, 그죠? 은혜, 행복한 밤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긋방긋 웃으며 아름다운 밤이에요. 행복한 밤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키스 미스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미국 프로야구팀 중에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름의 유래가 있는데요.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무려 27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리안 시리즈에서 27번 우승한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기에 27번이나 우승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27번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법을 소개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Catch me if you can. 잡을 테면 잡아봐. 영어 했는데 좀 영어가 늘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프랭크에게, 프랭크야, 왜 뉴욕 양키스가 늘 이기는 줄 아니? 프랭크가 강타자, 아빠 강타자 미키 멘틀 때문이잖아요. 미키 멘틀이 누구냐 하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홈런을 536번이나 친 전설적인 강타자예요. 그래서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프랭크의 대답을 듣고요, 아니야. 양키스가 이긴 건 양키스의 줄무늬 유니폼 때문이야. 상대방이 양키스의 유니폼을 보는 순간 기가 팍 죽거든. 이것이 양키스 미스틱, 양키스의 마법입니다. 물론 뉴욕 양키즈를 거쳐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베이브 루스, 루게리, 그리고 한국이 낳은 최고의 야구 슈퍼스타 박찬호 선수도 이 뉴욕 양키스를 거쳐 갔어요. 그런데요, 뉴욕 양키스가 우승한 이유가 그런 선수들 때문이 아니래요.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이랍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말 같기도 한데요. 양키스 선수들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 경기장 안에 들어오잖아요. 일단 이 유니폼을 입는 순간 뉴욕 양키스 선수들은 엄청난 기를 가지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고 상대편 선수들은요, 시합도 하기 전에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오늘도 경기 졌다, 이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죠. 이것이 바로 뉴욕 양키스의 마법, 뉴욕 양키스 미스틱입니다. 뉴욕 양키스는요, 유니폼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뉴욕 양키스 팀은요 아주 영특했어요. 어떻게 영특했느냐? 이들은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에 쉽게 주눅드는 세상, 기가 죽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죠. 실제로 외모, 겉모습만으로도요 한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그만큼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현대뿐일까요? 시간을 오래전 과거로 한번 돌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늘 외모를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 시대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요 왕을 뽑는 오디션장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무엘 영적으로 탁월한 가장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사무엘조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박수칩니다. 감탄합니다. 그래, 왕은 이 정도는 돼야지. 잘생겼지. 거기다가 키도 크지.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큰 키, 잘생긴 외모 보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봐. 이 무슨 말일까요? 얼굴 잘생기고 키가 크면 다 좋을 것 같이. 아니야. 중요한 건 알맹이, 마음이야. 사람들이 외모만 보잖아. 속는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마음을 봐.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에 속지 마. 이 가르침은요 사무엘상 하 전체를 이렇게 관통합니다. 외모에 속지 말라. 외모가 다가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왜 눈에 보이는 외모에 쉽게 속을까요? 왜 마음을 뺏길까요? 그건 시각이 가진 특성 때문인데요. 사람에게는요 오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좋은 정보도 보지만 나쁜 정보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취약점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한 성도가 저를 처음 보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은 보기에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분은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랬더니요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쯤 되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오감,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시각. 자기 눈 너무 믿지 마세요.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꼭 이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보세요. 외모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아주 성경은 작정한 듯 상세하게 골리앗의 외모를 소개합니다. 키가 무려 얼마일까요? 3m가 넘어요.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칼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노투구를 썼어요. 다리는 그 청동 보호대를 둘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신식 무기 창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혹시 누군가 공격할까 봐 골리앗을 막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기가 죽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주눅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포가 생겼어요. 다리가 떨립니다. 한 발짝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때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제가 소개했던 뉴욕 양키스의 미스틱과 같은 블레셋 군대의 필살기 골리앗 미스틱, 골리앗 마법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골리앗의 입이 얼마나 험한지요. 아주 유혹을 대놓고 하는 만큼 상대방 약 올리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 중 한 명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 나와 한판 붙자. 1대1 다이다이 한번 하자.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이기면 너희가 너희 중에 한 명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간죽거립니다. 모욕합니다. 바짝 약을 올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골리앗의 외모에 눌렸습니다. 그렇게 약을 올려도 조롱하여도 누구 하나 반기 들지 못합니다. 그냥 벌벌 떨 뿐이에요. 24절 급기야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여기에는요, 나름 심리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는 순간요, 우리 뇌에서 순간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작동하느냐? 골리앗과 나를 비교해요. 제 키가 1m 79거든요. 80 정도인데 저보다 하여간 이만큼 더 커요.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내 키가 180밖에 안 되는데 170밖에 안 되는데 골리앗은 3m가 넘어. 거기다가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잖아. 심지어 방패지기가 골리앗을 보호해.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싸울 엄두조차 못 냅니다. 비교하니까 두려워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거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진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에 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쟁 이길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 등장하고 개입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 첫 단어를 now로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외모에 눌려 벌벌 떨던 바로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들 셋을 보냈잖아요.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 중이니까 먹을 건 제대로 먹을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 먹을 걸 빵과 먹거리를 챙기고요, 상사에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치즈 10덩어리를 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윗은요, 위로 전쟁에 나간 형 3명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을까요?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내를 보낼 게 아니라 4명 중에 1명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을 굳이 보냅니다. 만약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아빠한테 귀여움을 한번 피우면서 아빠한테 재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 막내예요. 귀요미.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전쟁터에. 안 보내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마침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고 다윗은 순종합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드라마 한 편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다윗을 전면에 하나님께서 내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 비참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다가 급기야 도망칩니다. 기가 차잖아요. 다윗 안에 거룩하고 강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화를 내는 건요, 이럴 때 화를 내야 돼요. 내 안에 분노를 터뜨리는 건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칩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 중 그 누구도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사울 왕도, 장수도, 심지어 군병 중 누구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 17살 다윗 눈에 골리앗이 안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보였죠. 하지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작동했어요.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과 골리앗을 먼저 비교합니다. 다윗 눈에는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터뜨린 분노는 다윗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아닙니까? 그 후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 왕도 똑같아요. 벌벌 떱니다. 다윗은 떠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제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만약 사울 왕이었다면 다윗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야, 넌 안 돼. 너는 나이가 너무 어려. 저 블레셋 사람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넌 싸워도 져.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니까 사울 눈에는 다윗이 질 게 뻔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어린아이, 청소년 17살짜리라고는 볼 수 없는 귀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함께 읽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건요 다윗만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해요. 사울 왕을 향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분노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도대체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나 여호와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모독을 받는데 분노하기는커녕 두려워 떨다니. 끝까지 싸워야지. 그 앞에서 도망을 치면 어떡해?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한 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그 길로 곧장 막대기를 듭니다. 돌 5개를 주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한 사람이 뛰어와요. 뛰어오는데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뭐만 들었다고요? 막대기만 하나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 골리앗이 뛰어오는 다윗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너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 하나만 들고 싸우겠다고? 내가 오늘 너를 죽여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큰 소리를 칩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용기 있게 달려가다가도요 주눅듭니다. 뒷걸음 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오히려 질세라 큰 소리로 골리앗을 향해 소리칩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외침,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그런 걸로 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아니야. 나는 그런 외모에 속지 않아. 나는 내 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 근데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넌 오늘 나에게 죽는다.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 해석을 좀 감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말 잘했다. 너는 내가 너를 개로 여긴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 말을 추가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드러낸 분노예요. 이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울 왕을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향해 분노합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읽으셔야 해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내 마음에 느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속이 너무너무 시원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의 판도를 이제 바꿔 나가시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이라이트, 더 시원하고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이 46절의 핵심이 뭔지 보이세요? 핵심이 뭘까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주님의 교회 서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게 될까요? 구미로, 어디로요? 구미로, 서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구미로, 서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어요. 다윗이 뛰어가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던진 거 아닙니다. 누가 던졌을까요? 다윗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 누가 던졌을까요?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던졌습니다. 다윗만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손을 사용하여 함께 돌을 던졌을 때 그 돌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습니다. 돌 하나예요. 그 누가 이걸 계획했을까요? 그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칼 하나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로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잖아요. 칼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겨우 돌멩이 하나예요. 한낱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돌멩이 하나로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였어요. 40일 동안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엄매기 죽어 급기야 도망을 쳤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 돌멩이 하나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증명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믿음의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은 볼 수 없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성도들이 가진 필살기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요, 그게 주눅들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왜요? 그건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정말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걸 믿고 전쟁 한복판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 말씀합니다. 전쟁은 나 만군의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정말 위대한 고백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할렐루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 맞지, 나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자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서현과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요 왜 이 전쟁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묘사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실체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교회와 사단에게 통치받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전쟁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어딜까요? 십자가거든요. 마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한판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이제 세상은 나일 것이다.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아, 그런데요 며칠 차나? 3일 차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죽음을 심판하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죠? 이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 서연이 서 있다는 걸 확신하시죠? 이 복음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복음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교회 서연을 돌아보세요. 3000년 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하나님 마음이 아파했던 다윗의 전쟁은요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외모를 크게 보게 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주눅들게 만드는 사단의 통치받는 세상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의 전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사단과 대치 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의 서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 사울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에 벌벌 떨면서 기죽어
숨거나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2000년 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서형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기고 이 구미로 서현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울은 패배하고 다윗은 승리했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며 달려왔어요. 그 비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인데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한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새 한글 성경 버전입니다.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듬불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새 한글 성경 버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워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듬불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다윗 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 안으로 침투합니다. 다윗을 완전히 정복해요. 통치합니다. 다스려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손과 발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는요,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만 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명령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울,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말에 복종할 거야.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내 말에 복종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듣는 척했어요. 순종하는 척했어요. 입술은 청산유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 돌아가요. 자기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무시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잘 모르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할게요. 지켜보세요. 사울이 늘 이렇게 행동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사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성령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기어이 사울은 왼쪽으로 갑니다. 죄를 지적하잖아요.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보냅니다. 한 말씀 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도 왕을 버린다. 그리고는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었죠? 그렇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성령이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성령이 빠져나온 사울의 현실을 보세요. 혹독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인 게 전부 있냐? 그게 다인장 사잖아요. 골리앗 그 큰 키 앞에 주눅 들어서 전쟁합은 제대로 펼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그 순간 왕권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거 칭찬 아니잖아요. 사실 조롱 아닙니까? 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으로 침투합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치해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나와 함께 한다. 말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되잖아요. 외모 끝판왕 골리앗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과 골리앗 세상과 비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보고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섭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닌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 승리한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인가요? 지금 다니는 직장인가요? 아니면 경영하는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현실입니까?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요? 집사람하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들 진짜 현실 감각 있게 생겼을까요? 없게 생겼을까요? 현실 감각 없다.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희 부부의 현실이니까요.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살 때 아내 1명을 데리고 아이 2명과 함께 한국에 있는 전셋집을 빼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다들 말렸습니다. 도대체 왜 가느냐? 유학을 가려고 한다. 미국 갈 텐데 그럼 미국 가야지 왜 캐나다를 가느냐?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배워서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1년 정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갔던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지인이 등록금을 다 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내줄 테니까 같이 사역을 하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 유학하려고 왔는데 지금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니요. 돈은 다 떨어졌지만 도와준다고 하니까 종교 비자도 나오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하나님 뜻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2번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미끄럼 잘 탔습니다. 쭉. 그리고는 캐나다 간다고 1년 시험을 못 쳤잖아요. 그리고 4번째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경산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에 지금 도우는 목사님과 함께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40살이 되었을 때요, 전세금을 또 뺐습니다. 사표를 쓰고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장모사 또 갔대. 역마살이 낀 것 같아. 아니요, 역마살이 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무 연고 없는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또 다 떨어졌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상암동 근처에, 그러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근처에 산서울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담임을 구하는데 제가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뽑아주셨어.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3년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감동을 받고 고민하다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표를 3번 정도 냈어요. 장로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그러시냐? 문제가 있느냐고. 문제 없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로님. 성도들이 계속 말렸어요. 첫 번째 사표를 내고 한 달 철야하고 사표를 걷어들이고 2년째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사표를 냈다가 또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해서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접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다가 장로님들이 사표를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임을 했습니다. 갈 데가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때 산서울교회에서 2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태국 그리고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의 선교사님을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받은 사례의 11조를 그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아서 태국에 가려고 했더니 태국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뵙고 인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엘살바도르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아내랑 가서 제가 또 헌금도 하고 섬기고 마무리를 13년 만에 잘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6월에 제가 사임을 하고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후에 9월 달에 지금 섬기는 한성교회 도원훈 목사님, 제 스승이시거든요. 바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다시 짱 목사 요즘 뭐 하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시 한성교회에 와라 해서 총괄로 작년 9월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 저는 하나님이 현실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침투해 오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이 현실이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한 가지만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민감한지를 잘 알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은 그분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서연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시는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을 들고 구미에 도전하시고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나의 현실이 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물론이요, 주님의 교회 서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때도 한성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했고요, 울릉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만든 마스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이 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과 싸우잖아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에 나의 온 힘을 쏟잖아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복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해요. 이 시간 좀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을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 불신의 죄가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크게 보고요, 하나님 이름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 복음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땅 위에 살며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기도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본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과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